서울에 올라가면은 숭례문, 남대문을 지나서 쭉 직선으로 들어가면은 정면에 광화문이 보입니다. 이 광화문의 뒤가 조선의 정궁이라 할 수 있는 경복궁이죠.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복원이 되었고 이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 일대가 광화문 광장 또는 세종로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TV에서 보는 세종대왕상과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그 세종로에 서 있죠. 조선시대 때 조선의 정궁으로서 경복궁은 대단한 위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궁인 경복궁 앞에 광화문으로부터 거리를 지금은 세종로라 부릅니다만 과거에는 육조 거리라고 해서 각각의 관청과 관공서들이 밀집해 있었죠. 의정부와 비변사를 비롯한 각각의 형조와 병조, 이와 같은 관청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 지금도 고스란히 우리 대한민국의 계승이 되어서 청와대가 있던 자리가 바로 경복궁의 뒷자리고, 또 그 앞쪽으로 지금 육조 거리에는 정부종합청사, 외교부,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주한비 대사관, 그다음에 주일대사관, 여러 가지 관공서들이 밀집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앞쪽으로 우측으로는 청계천이 흐르고 그 다음으로는 종로,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을지로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한양, 서울을 저 북악 스카이웨이 팔각정에 올라가서 쫙 돌아보면 앞으로 남쪽으로는 관악산을 중심으로, 또 뒤쪽으로는 북악산을 중심으로 해서 정면에 한수가 흐르는, 한강이 흐르는 천혜의 독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이 과거의 것이 복원이 됐어요. 혹시 여러분 중앙성결교회를 가실 일이 있다면 그 동대문에서 중앙성결교회를 올라가는 쪽으로 보면 이 도성이 복원이 되어 있을 텐데, 이 서울의 옛 도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길을 걸어보면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이 시대에 살았던 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들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네오고 그들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후손과 다음 세대들의 책무가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어 공동 성서 정과의 본문을 통해 옛사람의 믿음과 오늘 우리의 믿음을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6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자막 띄워주세요. 예.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천지분간, 일기는 분간하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오늘은 조국이 광복을 맞은 해방을 맞이한 77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내일이 광복절, 해방절이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이르기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피와 땀과 눈물과 또 신앙과 믿음 안에서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 간구함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면면이 이어져 오는 이와 같은 흔적들이 오늘 우리 안에 새겨져 있고 남아져 있게 되기를.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가장 가까우면서도 먼 이웃이라 하기에는 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웃 아니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일본과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와의 갈등 관계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단합니다. 돈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거 아니에요. 잘못했다라는 말 한마디.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말 한마디면 되는데 그걸 안 합니다. 그래서 이 한일 관계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숙제인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요, 또 우리가 풀어내야 될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식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기에서 분명히 생각해 보려고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과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게 여러분 아닐까요? 왜 그렇죠? 불행한 과거, 지난한 시간 가운데서 견디고 이겨내 왔기 때문에, 무너지고 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무너지고 망하고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이 대한민국은 여전히 우리 말과 우리 글을, 우리 문화를,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와 신앙을 지켜내고 있을 수 있는가?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이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시대 분별, 시대를 분별하는 어떤 하나의 첩경이 되고 출발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잘 보는 안목, 해안, 오늘 이것이 신앙과 믿음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우리의 오늘 본문의 앞에서 본 적이 있어요. 믿음은 신앙 실천의 다른 표현이자 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신앙 실천의 다른 표현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온 삶을, 신앙과 믿음을 보며 우리도 오늘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다짐과 결단을 새기는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고, 불행한 것 같으나 하나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절망할 수밖에 없음에도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가오는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삶에 이어가려고 했던 사람들, 바로 이들, 우리는 믿음의 선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옛사람들, 그들이 곧 믿음의 선진이에요. 믿음의 선진은 하나님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내셨던 분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기억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단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또한 그와 같기를, 이와 같은 삶을, 신앙과 믿음을 가져갈 수 있기를.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로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말이 바로 이와 같은 뜻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고 살았는가.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그와 같은 내용을 지금 수요일 저녁 예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참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 과거는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 치열하게 살았던 삶, 신앙과 믿음,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금 되새겨질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다시 무장하고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성경에 기록된 분들, 우리보다 앞서 신앙과 믿음을 지켜온 모든 분들,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도, 어려운 환경과 조건 앞에서도 이를 살아내고 이겨나온 것, 바로 신앙과 믿음의 그 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같은 내용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시작을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 아니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여전히 연약했어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약속, 진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입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와 히브리서 11장 32절에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더 무슨 말을 할 게 있으리야. 보자,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삼손이나 입다나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모든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그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오고 있었던 모든 우리의 앞선 신앙과 믿음의 선질에 대하여 우리가 말하자면 시간이 부족하겠죠. 당연히. 여러분, 우리 신앙과 믿음의 이 자유함은요,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이요. 셋째는 이 신앙과 믿음을 지켜내고 우리에게 전해준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합시다. 기억합시다. 그게 오늘 해방기념 주일의 의미예요.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많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수요 예배 오세요. 자신이 없으시죠? 네. 시간이 부족하겠지만 시간이 허락하는 한 해보려고 해요. 자, 오늘도 그렇습니다. 한 인물, 한 집안, 그 형제들이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살아왔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섭리가 한 집안을 어떻게 세우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세워가는 것에 일조했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분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많이 아시는 분입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입니다. 1867년에 태어나 1932년에 세상을 떠나신 분이죠. 이분은 경주 이씨 백사공파의 후손입니다. 이 백사공파의 원시조는 고려조의 이재현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유학 집안의 자제예요. 그런데 이 백사공파의 가문은 조선의 양반, 그래서 서울의 양반을 경반이라고 하고 또 지방의 양반을 향반이라고 합니다. 이 양반을 통틀어서 가장 빛나는 집안, 이 경주이씨 백사공파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삼한갑족이다. 그러니까 삼한 지역에서 가장 으뜸되는 집안이 바로 이 집안, 우당 이회영 선생의 경주이씨 백사공파인데요. 이 집안의 중시조가 바로 백사 이항복, 오성과 한음의 오성내감입니다. 그래서 이 중시조로부터 백사공파가 형성이 되어 이 항복으로부터 자그마치 영의정이 9명이 나오고 좌의정이 1명이 나왔어요. 재상만 10명이 나왔습니다. 이 집안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집안 가문 중에 상신록이라는 책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 바로 이 집안이에요. 상신록은 재상이 10명 이상이 돼야 쓸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선조들의 기록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회영 선생의 집안 백사 이항복의 후손들인 거죠. 뿐만 아니라 조선 말에는 조선의 10대 부자 중에 한 집안이 바로 이 집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성 이항복 대감은 당시에 병조 판서와 영의정을 역임했는데 그 시대 임금이 누구였어요? 그 유명한 선조 임금입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그는 재상의 자리에 있었어요. 나라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외구에 일본을 전국 통일을 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수군을 출병시키고 육군과 더불어서 조선 침략을 감행했는데 부산포에 들어와서 동래와 한양을 함락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20일이 안 돼요. 선조 임금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 그 길에 가슴을 치며 그 임금의 길을 인도한 것이 바로 이항복 대감이었어요. 어디까지 갑니까? 가면서 논란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피난을 가기는 가도 백성들에게 이거는 알리지 말자. 그러며 우리가 이제 가야 할 곳이 어딜까? 조선의 땅을 가만히 보니까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에요. 북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동북면, 왼쪽으로 가면 서북면. 대신들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동북면으로 가자. 왜? 우리 태조 이성계가 발흥한 곳이니 그곳에 가서 전열을 정비하고 일본과 싸우자 주장하는 사람들. 아니다. 그쪽으로 가면 힘들다. 서북면으로 가자. 평탄한 길로 가야 한다. 논란이 이뤄지니까 이항복 대감이 그 문제를 가지고 심사숙고하며 선조 임금과談판을 벌여 의주로 길을 바꿉니다. 의주까지 가요. 의주에 가서 다시 전세가 밀려서 일본의 이 왜구들이 몰려오니까 선조 임금은 압록강을 건너려고 해요. 자, 이거 이제 건너지면 거기에 무슨 땅이에요? 명나라 땅입니다. 중국 땅. 우리 임금이 백성들 다 버리고 압록강 건너서 명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임시정부를 세웠다 이 소리 들으면 완전히 조선은 끝나는 상황이니 이항복은 임금을 가로막고 절대로 의주를 넘어갈 수 없다. 압록강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며 임금을 붙잡아 매고 그리고 그때 바로 남해에서 연전 연승 해전에 영웅 싸웠다 하면 일본 배를 격파했던 이순신 장군의 활약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안 보신 분들은 한산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대단한. 여러분, 이거 아니었으면 참 이게 우리나라의 운명이 참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두시고 있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 이항복 대감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조선의 4대 당파 중에 소론 계열이에요. 소론은 노론과 남인 사이, 남인은 무조건 개혁해야 된다.
노로는 아니야, 바꾸면 안 돼. 그 사이에서 실용적인 노선을 걸었던 것이 바로 백사 이항복 대감이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중에 이항복은 장가를 가게 되잖아요. 장가를 가는데 그 장인이 누군지 아세요? 권율 장군이 장인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사위가 되고 그 장인으로부터 집을 하나 받는데 그것이 종로구 피룬동에 있는 피룬제라고 하는 집이에요. 지금도 서울에 가면 그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피룬동입니다. 그 집을 받아서 그곳에서 얼마나 그는 호의호식하고 살아갈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니까 임금을 호위하고 임금과 더불어 백성과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와 같은 삶으로 바뀐 것이죠. 여러분, 그 집터가 얼마나 대단하고,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겸재정선의 산수화에 보면 피룬대가 그려져 있는 그림이 서울에 가면 간송미술관에 전시가 되어 있다 그래요. 한번 가면 보려고 합니다. 선조 25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이 난리가 났을 때 백사 이항복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사상을 가지고 자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었겠죠. 시간이 흘러 이 백사의 10대 손이 되는 이가 있으니 바로 이유승이라고 하는 분인데, 고종 임금 때 이조 판서를 지낸 분입니다. 그에게는 6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당의 현재들이에요. 보시죠. 여기에 보면은 마지 건영으로부터 막내 호영까지. 그래서 이건영, 이석영, 이철영, 이회영, 이시영, 이호영, 이 6명의 아들들을 둔 것이 바로 이유승, 고종 임금 때 이조 판서를 했던 이항복 대감의 10대 손입니다. 이 6명의 아들을 두고 이때 살았던 그들의 삶이 얼마나 넉넉히 조선의 10대 부자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의 명동 일대의 땅이 거의 다 이 집안의 땅이었고, 남산 자락으로부터 북쪽으로 이어지는 작은 능선을 이루는 곳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당을 짓겠다고 하고 땅을 내어주었으니 그곳이 바로 명동 성당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이 집안의 땅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청나라의 위안스카이 원세계가 들어왔을 때는 이 집의 저택을 숙소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동 앞에 그 길에 가보시면 명동 우당로 이렇게 이름이 쓰여져 있죠. 재산이 당시에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 황해도 개성으로부터 경기도 장단과 양주 그리고 한양에까지 726필지 266만 평이 이 집안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성으로부터 한양 들어올 때 이 집에 땅을 밟지 않고는 서울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으니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성당을 지을 땅을 내어줄 뿐만 아니라 남산 기슭에 좋은 땅 하나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이곳이 지금의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 옆에 있는 상동 감리교회가 바로 이 집의 땅이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긴 우리나라, 1906년 상동 감리교회에서 이회영은 전덕기 목사와 이동영 성생 등과 함께 교회 청년회를 조직을 하고 비밀 결사 운동을 벌였는데, 바로 여러분들의 역사책에 나오는 신민회가 바로 이 상동 감리교회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신민회를 통하여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 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하고 애국 계몽 운동을 벌인 이가 바로 이 이회영 형제들, 이 집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회영의 친구가 전덕기 목사예요. 상동감리교회를 합니다. 신앙과 믿음을 갖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이어졌겠어요? 그들의 중시조 할아버지 때부터, 그 10대 할아버지 때부터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면면이 흘러져 내려와 1592년 임진왜란 때의 왜구들, 1900년대 1800년대 말 1900년대 들어와서 일제가 우리나라를 병탄하고 들어올 때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1906년 1907년 청년들을 조직하고 청년들과 더불어 조국의 자주와 독립을 위해서 싸워냈던 일에 자신의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했던 이들이 바로 이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여 나라가 완전히 일본의 복속이 되자 이 우당의 6 형제와 50명의 가족은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전부 다 팔아버렸어요. 전부 다 팔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기 회의 장면이네요. 이 6 형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우리가 나라가 망하는데 여기서 이러고 우리가 호의호식하고 살 수 있겠냐. 가자.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간도, 만주로 이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때
재산 처분을 했는데 지금 시세로 최소 600억 원에서 최대 2조 원대의 재산을 전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진 돈을 가지고서 이 가족이 전체가 마차를 빌려가지고 북으로 아마 올라가면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10대조 할아버지 이항복 할아버지가 선조임금을 모시고 가던 그것이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되새겨졌을 거예요. 나라를 반드시 되찾는다. 그래서 서간도까지 올라가 서간대에 올라가서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학교를 세웠으니 그 학교가 신흥무관학교입니다. 별로 감이 안 오시죠?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 군인들을 배출한 학교가 바로 신흥무관학교예요. 여기에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부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돌아와서 조금 남은 재산 가지고 서울의 땅에다가 학교를 세웠는데 휘경동에 세운 학교 경희대학교입니다. 여러분, 이 집안이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일이 이 나라 이민족 속에서 어떻게 역사되고 발현되어져 있는가?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당과 그의 형제들의 재산을 전부 바쳐서 조선의 독립, 대한 독립을 위해서 모진 고문과 핍박과 압제 앞에서도 그들은 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이 회영의 첫 번째 형인 이건영은 그의 집안과 그의 아들들은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독립군으로 싸우다가 중국 상해에서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이 첫째 형님인 건영의 셋째 아들 규우는 만주에서 귀국한 후에 공군 대위로 복문하고 1950년 6.25 한국전쟁 때 공산군과 맞서 싸우다가 전사를 합니다. 둘째 형인 이석영의 형제는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재산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부 독립자금으로 쓰는 데 사용하고 마지막에는 저 상하이 한 빈민가 골목에서 굶어 죽었어요. 오늘 그의 장남 이규주는 중국에서 독립운동하다 아버지 뒤를 이어서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셋째인 이철영은 신흥무관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살아가다가 그도 역시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막내 동생인 이호영은 만주와 북경에서 독립운동하다가 아들과 함께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동생 이시영은 해방 이후 독립운동과 해방 이후 살아 돌아와 대한민국의 초대 부통령이 되었으니 바로 그가 우리가 아는 이시영 부통령입니다. 이회영 선생의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이회영은 한인 교포들의 중에 일본 프락치들에 의해 밀고로 중국에서 체포가 되어 모진 고문을 받고 감옥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이회영 선생의 셋째 아들 규창은 친일파 암살에 가담하고 그는 체포되어 13년 징역상의를 한 후에 조국의 해방과 더불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 집안이요, 사만갑족이었어요. 조선의 10대 부자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마지막이 전부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받고 병사로 그리고 굶어 죽고 이런 상황까지 내달았지만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는가 오늘 우리는 압니다. 알고 감사하겠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어져 온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이회영 선생의 둘째 아들이 있어요. 이규항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이규항, 그러니까 이회영의 손자가 누구냐 하면은 사선의 국회의원을 지낸 이종찬 씨가 바로 아들, 그러니까 이회영 선생의 손자입니다. 네? 예, 경주이 씨. 고려 익조에, 예. 예. 경주이 씨, 경주이 씨 맞아요. 경주이 씨 백사공파 제가 말씀드리는, 예, 그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집안의 5선의 국회의원을 지낸 이종걸 씨는 이규동의 아들, 그러니까 이회영의 두 아들에게 난 자녀들, 손자들이에요. 여러분, 한국 현대사에 이와 같은 한 집안이, 한 사람이, 한 형제들이 면면이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해낼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에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어지고 이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끝났나요? 이삭으로, 야곱으로, 야곱의 아들들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교회를 통해 오늘 이 신앙과 믿음이 면면히 이어져 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옛사람들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함이 오늘 그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자신의 영달을 버리고 그와 같은 길을 행하였던 오늘 백사 이항목으로부터 오늘 그 한 집안이 이와 같은 조선과 한국의 현대사 속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모습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것은, 오늘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4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의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지켜내는 이유인 겁니다.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더 멀리,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신앙과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상동감리교회는 그 예배를 드려요. 오늘 우리 교회를 있게 한 그 고마움과 감사. 여러분, 재산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이와 같은 기록을 읽으면서 참 마음 아픈 게, 여러분, 수백억에서 수조 원대 이르는 재산가가 중국 상해에서 중국 땅 이름 없는 골목에서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굶어 죽어. 그와 같은 학교를 세우지 않았다면은 봉오동이나 청산리에서 그와 같은 군인들을 배출해 오늘 광복군의 모태가 되고 조선 독립을 앞당기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시대에도 여러분 충분히 호의호식하고 잘 살 수 있었잖아요. 그저 적당히 일본에 아부하고 일본 정책에 순응하고 그러면서 자기 받고 도움 받아서 땅 넓히고,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이건 아니야, 이 길이 아니야.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 36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옛사람들의 믿음과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른가? 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같습니까? 같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고 신앙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는 이유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전하는 거잖아요. 일신의 영달과 호의호식을 하자면 왜 방법이 없겠어요? 왜 할 수 있는 것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여기 본문에도, 그리고 이시영, 바로 그 집안, 이회영의 그 집안, 그 형제들, 그들에게서 뚜렷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이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우리 자신의 것만이 아님을 기억합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를 안다면 이제 어디를 향해야 하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느냐입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일기를 분간하고 계절은 분간할 수 있다면 시대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오늘 이 어렵고 힘겨운 때에 여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대사의 신앙가족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 마땅한 길, 생명의 길을 바라보았던 믿음의 선지들처럼 신앙과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우리 또한 우리로부터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와 같은 귀한 신앙과 믿음의 올곧은 유산을 이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데요. 왜 없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여러분이 보고 계신 찬송가, 겉에가 헤어졌으면요 가죽으로 리폼을 하시고요, 여러분의 손때 묻은 여러분의 그 눈물과 기도와 여러분의 그 기록이 남아있는 그거요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물려주세요. 네 할아버지가 너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이 신앙과 믿음, 이거 지키고 나라 사랑하고 민족 사랑하는 그와 같은 자손, 그와 같은 집안과 가문, 여러분 이것이 신앙과 믿음의 명문가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대사교회에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의 명문 집안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방 77년을 맞이하는 이 해방기념주일 예배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같은 다짐과 결단을 이어가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